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이번 주말에 있을 유치부 VBS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많은 어린이들 모여서 하나님 향한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VBS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잼과 유스 리트릿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캄보디아 미션 트립에도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멀리 가는 우리 자녀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그 앞에 서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유스그룹 우리 만나 커뮤니티까지 함께 하시고
주여,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빨리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자랄 수 있는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건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더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까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을 유치부 BBS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 LA 다녀오는 일정이 있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JM과 유스그룹 이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미션 트립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고 정말 큰 비전을 갖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잼, 유스 또한 만나 커뮤니티까지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신 그 비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가운데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절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문화와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또 BBS 리트릿 또한 단기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가운데 그 믿음이 굳건히 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유치부 BBS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인물이 받았던 세례를 생각해 보면 그 신약 성경에서의 세례의 특징은 즉각적인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즉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례를 받는 즉시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세례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즉각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죠. 그 대신에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될 무렵 많은 혼란이 있었을 텐데 그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또한 교회가 갖고 있었던 신앙과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 세례 받는 자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세례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성도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지,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세례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위한 훈련을 시작할 때 점검했던, 훈련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점검했던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믿음의 동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이게 믿음의 동기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생활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직업.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다 맞으면, 조건에 맞으면 그때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세례 교육이 시작한 후에 2년 혹은 3년이 지나면 그때 그래서 훈련이 다 마쳤다고 생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팹타이즈 캘리포니아라는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5월 중순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저 헌팅턴 비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례도 하고 뭐 침례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해서 새롭게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이제 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6,000명이었고 그 운동은 계속되고 있어서 그 후로도 각 교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그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식 자체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는 그러면 이제 내가 세례 받은 자로서, 즉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신 자로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에 나타났던 것처럼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세례 받은 자로서의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세례 받은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베드로전서 3장부터 13절부터 이제 그 4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고난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고 그 노아의 방주와 또한 세례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불의했던 시대, 그 노아의 시대에 그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그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시고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아서 살아남은 자는 그 당시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세례로 이제 비유를 하죠. 홍수에서 살아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같은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된 것과 세례를 비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18절에서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불의한 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 중 하나이죠. 5장 10절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고난 당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누구나 고난 당하는 것을 좋다,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말씀도 그렇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럼 어떤 종류의 고난이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고난, 바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신앙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듣기도 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갖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따르려고 하는 그 힘쓰는 삶을 바로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을 고난 당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찰 쉘던이라는 분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가 되면 나도 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대답으로 나도 그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하나 걸리고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야간 학습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이제 타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너무 졸리고 피곤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잤을 텐데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피곤하다고 모른 척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 한번 한 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번 물어보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야 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좀 편하게 믿으면 좋은데 좀 잘 기쁘게 모든 것이 좋게 믿으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어야 되고 자꾸 사소한 일부터 내가 힘들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왜 우리는 좁고 힘든 길을 가야 되고 심지어는 때로 고난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자들만, 그래서 의인된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꼭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왜 꼭 그래야 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준비하신 대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굴 만나지 간에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론 고난이고 때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시기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기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베드로 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마땅히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진정한 복된 길이기에,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때와 같은 고난은 없지만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몸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기에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찾아된 자로서, 의인된 자로서 그 길을 마땅히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자면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넉넉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 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소망입니다 라는 그 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길이 진정한 복된 길이기에 그 길을 가라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 좁은 길을 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한 넉넉한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믿음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또한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